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결론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겠지만 희생을 해야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고 능력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우리에게 희생해 이렇게 요구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희생을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의지, 용기, 힘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제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희생이라는 이 포인트를 잡아서 희생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지난 두 주에 이어서 이 고난주간을 잘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소주제로 제가 희생을 가져왔는데요. 앞서 사랑과 치유라는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눴었잖아요. 그러면 사랑 그리고 치유 이 결정체는 사실상 희생이라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희생이라는 건 사랑과 치유가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온전한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치유받은 우리가 어째서 다시 아프기를 기꺼이 아프기를 자처하느냐 이상하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일부러 역설이라고 좀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슬프게도요, 죄는 재물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는 해소시키려면 죄 없는 다른 생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희생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희생시키는 것과 다르게 사랑은 어떤가요? 희생하죠. 어떤 요구가 없어도 자신을 스스로 내어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만연한 죄와 또 저 반대편에 충만한 이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두 가지 선택지를 항상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선택지는 뭐냐? 나를 위해서 다른 대상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 대상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것인가? 우리한테는 이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다고 했던 이 율법학자의 말을 칭찬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는가? 아들은 그럼 왜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본인을 희생했는가?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럼 왜 기꺼이 희생하게 되는가? 이 인과관계, 논리적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함께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이라는 게요, 뭐 경제적으로 보든 아니면 생물학적이나 진화론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이란 말입니다. 왜냐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모든 면에서 유리하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희생을 하죠? 어떻게 보면 멍청해 보이고 어리석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희생, 그런 결정과 행동을 왜 우리는 숭고하다라고 굉장히 높이 평가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희생과 사랑의 관계를 말씀드릴 텐데 그렇다면
사랑에서 희생이라는 건 과연 피할 수 없는 건가? 사랑하면 꼭 희생을 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희생을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끝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희생하게 되는가? 또 희생해야 되는가? 실천의 영역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를 하면서 매듭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희생의 역설 가장 첫 번째로요. 희생이라는 아이러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희생이라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이익을 최대로 추구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그렇고 후대를 잇거나 자기의 종을 보존하려는 생물학적인 혹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희생은 바보 같은 결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생을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대하다, 숭고하다, 아름답다라고 평가하고 그걸 기리죠.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를 놓고 보면 참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가장 먼저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를 왜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랑을 하는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흔히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선 못할 짓이 없다. 이런 표현을 관용적으로 씁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는 장발장 같은 사람도 있고요. 본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거침없이 앗아가는 그런 극악한 일도 우리 사회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나 자연에서 이것을 거스르는 희생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중에 자기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의 모습을 골라 보았습니다. 뭐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동물도 모든 종이 다 그렇게 부모가 새끼를 위해 희생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 몸에서 나온 새끼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죠. 부모는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드릴 시간과 노력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쏟습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부모는 이상하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동물도 그렇죠.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포식자에게 맞서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모습을 보면 야,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 그걸 이상하다, 멍청하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흔히 뭐 부성애, 모성애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이 사랑과 희생을 진화론에서는 유전자 보존, 뭐 종족 보존의 본능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과연 그 본능이 전부인가? 저는 오히려 너와 나의 동일시가 희생을 자처하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자식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나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저는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말로 형용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한테서 어떤 나를 닮은 내 유전자를 갖고 있는 같은 존재가 태어난다라는 사실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떤 면에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 주신 생명의 신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신비에서 나오는 어떤 그 애틋함,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은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구약에 나오는 헤세드라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무엇보다 나한테서 나왔잖아요. 나로부터 나온 이 존재, 이 신비는 자식을 나처럼 여기는 어떤 일체감을 형성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내리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는 복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랑은 여전히 이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타인을 나로 여겨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자기처럼 여기는 그 타인도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나는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최우선으로 사랑할 때의 희생은 이기적이에요. 다른 것들을 나를 위해서 막 희생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할 때는요. 희생이라는 것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요. 희생시키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자기를 희생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때는 본인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지만 타인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순간 이제 그 희생 제물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희생시키려던 이기적 태도가 어떻게 자기 희생이라는 이타적 태도로 180도 바뀌는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좀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아니 그 전까지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엇이든지 희생시키던 그런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갑자기 자기를 그런 희생 제물로 기꺼이 자처하는가. 저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사랑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방도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의 혼이 탄생했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혼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빚으셨지만 그 몸에다가 본인의 숨을 불어 넣으시기 전까지 그거는 어쨌든 흙덩어리에 불과했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혼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이 몸이라는 지금 이 물리적인 경계를 갖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몸이라는 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너와 나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린 서로 다른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바로 특이점이 오는 겁니다. 뭐냐면 그 경계를 허물어요. 우리 분명히 다른 몸을 갖고 있어요. 너와 난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 경계, 몸의 경계를 허물면서 상대방을 내 자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이 사랑이 불러오는 변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너는 그때부터는 남이 아니에요. 또 다른 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내가 된다라기보다는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인식하게끔 바꾼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인식의 변화가 의지의 변화를 마찬가지로 불러온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걸 하려고 했고요. 근데 이제는 내 자아의 일부가 된 그 상대를 위해서는 나까지도 희생시키려는, 나까지도 바치려는 그런 의지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에서 놀랍게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려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뭐냐면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랑이 좀 미성숙하다라고 평가를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대부분의 경우인데 상대방을 정말 나처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의 순위에서 그 사람이 첫 번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을 정말 자기처럼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희생이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둘째로는 본인을 미성숙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죠. 본인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그 결핍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온전한 원형의 형태가 딱 사랑이라고 한다면 결핍된 만큼 막 찌그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찌그러진 만큼 똑같이 다른 사람도 찌그러지게 사랑하는 거죠. 보통 이 두 경우가 대부분 사랑을 미성숙하게 나타나게 만드는 원인이지 않을까 저는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이런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같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당신의 사랑을 먼저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막 가르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막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세상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그분을 왜 기꺼이 희생시키셨고 예수님은 왜 기꺼이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내어 놓으셨는가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희생의 역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르지 않는 기름병입니다. 마르지 않는 기름병. 이 열왕기하 4장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과부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기름병에 이웃에게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한 다음 그 기름병 하나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는 기적을 행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 마르지 않았던 기름병이라는 게 뭐 단순히 과부와 그 아들이
먹고 사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기적이 사랑과 치유 그리고 희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라고 오늘을 기점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기억하실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이 논리가 과부의 기름병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부에게 남은 것이 고작 그 기름병 하나였기 때문에 오히려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한 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릇들을 전부 기름으로 채울 수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이야기들을 토대로 희생시키기 그리고 희생하기 이 두 가지의 대립 구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에는 분명히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자기 이웃을 두 번째로, 그 다음 본인을 마지막 셋째로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대상이 세 개잖아요. 그럼 순서를 바꿔서 설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첫째로 두긴 두는데 자기를 두 번째로 두고 이웃을 세 번째로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을 둘째로 두고 이웃을 맨 마지막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본인이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위가 있을 때 이 두 순위를 둘 다 같은 포지션에 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되고 그다음 이웃이 무조건 두 번째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순위라는 개념을 좀 놓고 보면 사람이 본인을 마지막에 두지 않을 경우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맨 후순위에 있지 않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자기를 위해서 언제든 다른 대상을 희생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을 첫 번째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은 2번, 3번으로 밀려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은 언제든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둔다 하더라도 이웃을 맨 마지막에 놓고 본인을 둘째로 두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어떤 구실, 핑계를 앞세워서 이웃을 희생시키는 걸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심치 않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 아래 자기가 후순위로 안 내려가고 이웃을 후순위로 밀어내리면서 이웃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를 사랑이 가장 맨 마지막 순위로 놓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먼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시킵니다. 본인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다른 대상을 희생시키려는 태도는 본질적으로는 욕심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욕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결핍에서 와요. 불만족에서 옵니다. 내가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우면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죠. 결핍이라는 것은 불만족을 일으키고 우리는 그럼 만족하기 위해서 결국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죄가 다름 아닌 욕심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욕심과 죄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계시록에 잘 보면요. 대적이 이 사슬에 묶여서 활동하지 못하는 천년왕국 시대가 소개가 됩니다. 이 사슬에 묶여서 활동을 못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이기도 하거니와 두 번째로는 대적이 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인하려는 어떤 강한 유혹들이나 충동을 하는 주체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계시록을 보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죄를 짓는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또 한 번 반란이 일어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심 혹은 내가 그 욕심에 굴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단순히 대적에게만 떠넘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유혹했어. 충동질했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댈 수 있냐는 거죠. 이건요, 태초에 에덴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뱀이 유혹하긴 했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뱀이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뱀이 유혹했으니까
너는 벌을 면해줄게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이런 대목을 보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온갖 피로 물들게 만든 이 죄라는 것이 결국에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욕심을 다스릴 줄 모른다면 대적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를 우선할 때 나오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 그게 사실 욕심이에요. 자기를 우선으로 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그 욕심을 도대체 우리가 오늘 설교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욕심을 100% 다스린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도저히 다스릴 수 없을 것 같던 그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당신의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계속 올라나와요. 그럼 우리는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고픔에 비유하셨죠. 먹어도 다시 배고프지 않고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끊임없이 서로에게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요, 나 만족스러워. 너무 좋아. 행복해. 이 상태가 자만이나 교만으로 비뚤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을 줘야지 라는 그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사람은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을 못한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만큼 또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랑으로 나는 만족해.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사랑을 나누지 않는 것. 이거는 1번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적인 결핍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일부러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맞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 사랑과 충만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면서 동시에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치유된 이 자아는 더 이상 상처 입었던 때처럼 본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할 때 오는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너를 위할 때 오는 너의 기쁨이 나한테 더 큰 만족이 되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두 아담의 다른 희생에 관해서 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6,000년 전 에덴이라는 곳에 살았던 소위 첫 번째 아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서 잘 알지만 그 아담은 하와를 희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희생시켰어요. 하나님은 와서 물으셨죠. 너 그 열매를 먹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추궁에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 탓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하나님도 탓하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하와도 탓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가 자기를 가장 먼저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이웃, 자기가 있으면 첫 번째가 자기였던 거예요. 본인의 선택이었고 본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상을 희생시키려는 태도를 보면 이게 죄의 본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굽은 사랑이에요. 자기에게로 굽은 사랑. 본인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죠. 반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으나 울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정죄하는 자기를 향해 정죄하는 그 손가락질 앞에서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서 억울하지 않아서 침묵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희생하기 위한 결단의 증거로서 침묵하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바라시는 이 잔을 마실 것이다. 라는 의지를 침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자기는 제일 후순위로 밀립니다. 예수님에게도 세 가지 사랑의 대상이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죠. 그 다음 자기 주변에 있는 불쌍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당신이 있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이 갈보리 언덕에서 기꺼이 이 세상의 죄가 되어 자기를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써 자기라는 존재를 가장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후순위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새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두 아담을 그런 식으로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옛사람은요, 만족할 줄 모르는 기름병 같았던 겁니다.
그 안에 기름이 가득했어요, 분명히.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부족하대요. "나 이거 먹고 죽겠다."라고 얘기했던 과부의 자세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어때요? 한 병, 그 작은 한 병으로 수많은 그릇을 채우고도 더 채울 수 있는 기름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기름이 끊임없이 본인도 만족시키고 본인을 넘어서 그 기름이 부족했던 모든 그릇까지 같은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치유를 받는 사람으로서 다시금 희생에 관해서 깊이,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희생의 역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희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의 영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희생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거창한 것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막 목숨을 매번 내어놓는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희생은 그렇게 거창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소한 거, 눈에 잘 띄지 않는 거, 때로는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작은 부분에서 더 많은 희생을 하게 돼요. 더 많은 희생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결론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겠지만, 희생을 해야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고 능력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우리에게 "희생해!" 이렇게 요구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희생을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의지, 용기, 힘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실천의 영역에 있어서 희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섬김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섬김에 수반되는 희생을 크게 세 가지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예요. 용서. 용서라는 건 뭘 희생하는 걸까요? 자기 의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의. "나는 옳아. 넌 틀렸어."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용서가 갖고 있는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건데, 이거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수많은 판단을 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포기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 나의 의를 희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판단한 그 사람과 나는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눈에 봤을 때 나는 저런 정도의 사람과 같은 급의 그런 죄를 짓진 않았는데, 난 저 정도로 악하진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나 나나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같은 죄인이야라는 걸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려면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걸 알고 인정해야만 똑같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야말로 나의 의를 희생함으로써 화해하는, 화해를 통해서 관계를 치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해할 줄 모르는 사람은, 화해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치유의 은사를 활용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동행과 경청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가치를 다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그중에서 시간도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도 돈으로 환산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히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서 본인의 시간을 쓴다는 것은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시대에 맞는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예견한 대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알면 알고 잘 살면 잘 살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데 열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그 안락한 공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간을 벗어나서 내가 타인의 고통 속으로 다가간다? 그건 이 시대에서 점점 더 희소해질 겁니다. 저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서로의 말에 경청하는 것은 내가 치유되고 있고 또한 치유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왜냐?
희생이라는 것은 치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게는 우리 공동체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은 길을 걸어 가지고 성도들의 이야기에 서로 경청하고 그 아픔을 돌아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겸손인데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를 증명하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존감에 있어서 큰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실패라는 게 뭡니까? 나의 노력,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존감이 확 꺾이잖아요. 그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잖아요. 겸손도 마찬가지거든요. 겸손이라는 건 내가 남들 앞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을 희생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던 그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디 낮은 이 땅에 와서 그 중에서도 사람이 되시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 되셨는가? 이 역사는 사랑과 치유 그리고 희생이 이 세상을 온통 어지럽혔던 그 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열매의 영역에서도 제가 똑같이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희생은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원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높은 담이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걸 허물어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나구나.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 자체가 이미 희생의 시작입니다. 사실 사랑은 죄를 물리치고 우리가 거룩함을 꾸준히 지켜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특히 사랑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도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아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은 이겁니다. 세상은 누구나 자기 유익을 추구해요. 자기를 첫 번째로 사랑하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누구도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모두가 욕심을 부리게 되고 모두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서로 계속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서로를 나보다 먼저 사랑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손해가 서로에 의해서 계속 메꿔지게 됩니다. 왜냐?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손해를 보면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똑같이 손해를 보거든요. 손해가 손해에 의해서 메꿔지면서 서로 의존적이 될 텐데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자기를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한 몸 안에 엮어 놓으신 궁극적인 목표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와 온유입니다. 저는 사실은 목숨을 내놓는 것 이게 가장 큰 희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다음으로 큰 희생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것 같아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 이게 사실 목숨을 내놓는 것 다음으로 큰 희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인내라는 게 해도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누구나. 특히 우리가 인내라는 희생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참아야 할 때가 있죠. 근데 참지 않아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 때에 따라서 잘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 때라는 기준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구원에 관한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언제까지 기다리시는가? 그게 나의 기준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기다리시면 나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조에 맞춰야 되는 게 기준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죄에 관한 문제라면 어떨까요? 회개라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사람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로 내가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겠죠. 또 누군가가 온전하지 못해요. 결핍이 있고 결함이 있고 일그러져 있어요. 혹은 상처받고 치유받고 쓰러져 있어요. 이런 문제라면 나의 성화가 내가 상대방을 언제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어야 하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나도 온전치 못한 부분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인지한다면 사실 거기서부터 상대방을 계속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쁨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기쁨이 희생의 열매다라고 하면 좀 거리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기쁨이 희생의 특징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기쁨의 열매는 내가 기뻐할 만할 때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울의 이 당부는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희생도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요 정도는 내줘도 되지. 그래서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할 만해서 맺을 수 있는 게 희생의 열매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기꺼이 누릴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희생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어떤 분도 자기 슬픔에 매몰되지 않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슬퍼해야만 하는 일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편지로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다독였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요,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죠. 그리고 치유받은 우리는 다시금 자기를 기꺼이 아프도록 내어주는 희생을 감수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방향성이에요. 자, 이상하죠. 나았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다시 아프기를 자처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 목숨을 정말 끔찍이도 아끼던 우리가 어찌 사랑을 하면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냐는 말이에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우리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고 건강할 때 더 잘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만 남을 위해서 기꺼이 아플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다쳐도 나을 수 있어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어. 나를 고치셨어.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게 없어. 내가 이렇게 희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돌보실 거야. 그다음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그 무슨 의미일까요? 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희생은 정말 내가 오히려 너무 건강하고 능력이 넘치기 때문에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즉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희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곱씹으면서 그 한 주에 동참할 날이 한 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희생에 관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막상 여러분이 희생이라는 주제만 딱 떼어놓고서 깊이 묵상한 적은 좀 드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지지난주 사랑 그리고 지난주에 치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흐름은 결국에는 우리의 눈을 희생으로 돌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 희생은 죽음 너머의 부활을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물줄기 속에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그 어느 해보다 더 의미 있게 보내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2절 그리고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께 화면 자막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희생 위에 서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